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두 번째 복, 함께 5장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은 울면 진다고 가르쳐요. 어릴 적에 남자 사내 아이들이 서로 동무들과 성장하면서 싸우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상대가 울면 끝납니다. 싸움은. 그래서 안 우는 친구가 이기는 것이 어린 아이들 동무들 세계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세상은 울면 진다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은 울어야 산다 가르치세요.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운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 도움 구한 사람들은, 내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밤을 새워 울었어요. 한나가 울고, 에스더가 울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쳐서 애통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통곡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 새벽닭이 울 때 애통해서 그의 영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여러분, 팔복은 우리 예수님이 산 위에서 대종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성경 전체를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다 보면 항상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요. 이 성경 오늘 내가 딱 읽었는데 이건 우리 마누라가 꼭 읽어야 할 구절이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가 반장을 평생 한 번 해봤어요. 내가 공부를 썩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장을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을 선생님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그 반장도 우리 형 때문에 했어요. 제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최장주 선생님이셨는데, 그 전에 우리 형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항상 1등이고, 새 학기에 접어들었는데 황인석, 너 황충석이 동생이야? 네. 그러니까 너 반장해. 그래서 반장 된 거예요. 반장이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반장 노릇 하는데, 반장 노릇 한 것이 뭐냐면 교무실에 뽀르르 달려가지고 선생님 친구들이 떠들어요. 이제 그거 일러 바치는 것이 이제 제 반장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가 많이 떠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또 교무실에 달려가지고, 저 반장이잖아요. 반장 노릇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누구 떠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굴도 안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인성이 너는 안 떠드냐? 그러더라고. 성경은 하나님, 저 사람이 애통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네가 애통하면 좋겠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나는 한국교회를 볼 때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가 네 형성을 보고 애통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네 상태를 보고 애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팔복은 예수님이 대중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 자신에게, 황 목사 네가 애통해야 교회 희망이 있다. 인권사님에게는 인권사야 네가 애통해야 된다. 최사모야 네가 애통해야 한다. 함전사야 네가 애통해야 된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애통하게 돼요. 나의 무능을 하나님을 만나면 보잖아요. 나의 부패함을 보고 타락의 실상을 봐요. 예수님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큰일 날 뻔한 인생이었구나. 진짜 나는 부패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오만 방자하고 경직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애통하게 되죠. 주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성령님, 그이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주님 만나고 보니 내가 문제였군요. 가정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고 위협받지만, 가정이 위험천만한 환경일 때 회복될 때에는 내가 문제입니다 고백되어질 때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진짜 자아의 생명으로 안 되는 게 애통이다. 그러나 나 만나고 은혜 경험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애통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회가 눈물이 있을 때 생명이 용수숨칩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이 솟아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송,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찬송, 서로 교제할 때 서로가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 단둘이만 남게 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항상 성령님과 나와의 단둘이의 문제인 것이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애통을 쉬운 성경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번역해 줬어요. 헬라의 원어는 심히 통곡하며 슬퍼한다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심히 통곡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나의 부패함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인 줄 나는 몰랐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줄 나 몰랐어요. 나 착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나 거룩한 사람 축에 낄 줄 알았거든요. 나 진짜 꽤 괜찮은 사람 축에 낄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딱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합치는 것만큼 부패했다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 애통은 여러분 저를 슬픔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위로로 끌고 가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땅의 위로 아닙니다. 천국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발견하고 애통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기쁘냐면 나를 진짜 볼 때 기뻐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실상의 존재인가를 보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함께 연합하여 죽여주시고 그런 나를 예수님의 생명과 거룩한 존재로 새 피조물로 삼아주신 사건이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위로받아요.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있는지. 그에게 제사를 보아도 말이죠. 그에게 제사는 제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는 5가지지만 제물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곡식이든 짐승이든. 그런데 곡식도 나라를 그대로 바치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도 딱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받으세요. 화목제물, 번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모든 게 다 짐승을 쪼개서 찢어야 드릴 수 있는 게 제물이었어요. 애통은 나를 쪼개보니까 죄투성인 것이 보이는 사람의 호소입니다.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나의 본성을 두고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것이에요. 내가 쪼개져서 더러운 내장을 다 걷어내고 더러운 수족을 다 잘라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두상을 다 잘라내고 몸통만 갈라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게 구약의 제사였던 것은 단순하게 구약의 제사가 말해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내 생각을 쪼개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육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걸 보는 사람만이 애통해요. 내 감정을 쪼개서 번제물로 벌려보니까 내 감정이 선한 의도라고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악의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해낼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눈물이 자녀를 위해서도 흘리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영혼인가를 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성도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성도 끌어안고 사랑할 영적 안목이 내게 없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 성도 끝까지 사랑할 만한 애정이 내게 없고 아량이 내게 없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려 깊음이 내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긍휼 없이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우는 건 나중에 문제고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가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때부터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날마다 하는 일은 세상의 악함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순이 보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보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죠. 아담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담 핑크 목사님은 애통은 세 가지가 있다. 자연적인 애통,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했을 때 하는 애통.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는 애통,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애통. 근데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애통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통하게 하는 눈물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주님께 가까이 가면 열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밀랍이에요. 예수님께 떨어지면 굳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녹아요. 흐물흐물해져요. 예수님 가까이 나가는 불 앞에 가는 밀랍이 녹듯이 예수님 가까이 가면 굳은 우리 자아의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을 보고 울고, 죄인을 보고 울고, 희망 없는 인생을 보고 울고, 넘어진 인생을 보고 울고, 범죄한 인생을 보고 울고, 병든 인생을 보고 울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죄상을 보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보고 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사람 밀랍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성이 은혜 안에 물들면 자연히 나오는 게 눈물이 올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 자연히 생겨나고 솟아나는 게 눈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 통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면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범벅이 될 수밖에요. 기도를 해도 눈물 범벅일 수밖에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서 울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 애통해서 울고, 섬김을 감동을 따라 섬길 수 있어 감사해서 울고, 성령의 감동은 있지만 섬길 능력이 없어 섬기지 못해 울고, 사랑을 베풀어서 감격하여 울고 사랑을 받아서 감격하여 울고, 축복할 수 있어 감사해서 울고 축복받은 것이 고마워 울고, 이런 애통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갔을 때 나타나는 선물이지요. 여러분 구세군 아시지요? 저희 사촌 형님도 구세군 사관으로 일생을 사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우리 형님도 정읍 영문에도 계셨고, 그래서 정읍 영문도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사촌 형님 목회하는 구세군 정읍 영문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임자도에서 목회할 때 신안에서 제일 맛있는 김은 임자도 삼두리 김이거든요. 삼두리 김 몇 박스씩 차에다 싣고
사촌 형님 어렵게 목회하시는 정음 영문에다 갖다 드리고 형님 성도님들 나눠 자십시오 그렇게 드린 기억도 나요. 근데 구세군의 창립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군사,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군인들 모여라, 그리스도의 군대 모여라 시작한 게 구세군인데, 그렇게 윌리엄 부스 목사님에게 훈련받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개해도 사람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걸 보고 구세군 사역자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사령관님, 사람들이 전혀 미동도 없이 은혜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딱 한마디, 울어보십시오 하는 게 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밤에도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에서 울며 기도하니까 답장이 또 왔어요. 사령관님,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요, 자녀는 엄마의 눈물을 보고 착실하게 성장합니다. 엄마의 눈물을 본 자식은 곁길로 안 나가요. 남자들 한번 가만히 간증들 들어보세요. 내가 곁길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군에서 그랬었는데, 탈선할 뻔했었는데 엄마의 눈물 생각이 나서 돌아왔노라고. 엄마의 눈물이 기억나서 내가 탈선하지 못했노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땅에 많은 남자들이 거룩한 사역자가 되고 거룩한 신앙인이 되는 경우들은 아내의 눈물 덕분일 때가 많아요. 밤을 새워 우는 아내의 눈물, 술 취한 지아벽 곁에서 경건한 눈물을 낸 아내 덕분에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목은 눈물로 등불을 삼고 눈물로 횃불을 밝혀 내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길목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목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에는 눈물이 있나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애통이 있나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애통이 있나요? 그 애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인물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게 딱 5년 복음 전가하고 29살의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인간적으로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예비 사위였어요. 결혼식은 못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딸과 약혼을 해놓고는 있었는데 결혼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북아메리카 이제 미국 북쪽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겨울에는 가죽에서 말똥에 있는 콩들을 주워 먹으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최건농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최건농 목사님, 본명은 최봉송 목사님인데 예수천당 불신 지옥에 쳤던 분이 최봉송 목사님, 이제 복음적으로 최건농 목사님이었는데 그분도 너무나 배고프니까 소가 말이 똥 싸놓은 곳 안에 콩알을 주워 먹고 전도하셨다는 얘기를 그분 일대기 읽어보면 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도 그 정도로 힘겹게 이제 가난 속에서 목회하다가 폐기력이 왔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눈물 때문에 매일 울면서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나는 여기 외로이 있는 나그네이옵니다. 땅은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나이다. 그러나 내 지극히 사랑하는 분에게서 떠나 있으니 내 영혼이 나의 주여 주님을 외치기를 기뻐하나이다. 나의 주 예수여, 나의 유일한 사랑이시여, 내 영혼을 소유하시고 이후로 떠나지 마옵소서. 국률로 나를 찾아오소서. 하늘의 비둘기시여, 그때 내 하나님이 내 온 마음에 가득하리이다. 나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5년을 사역하면서 매일 쓴 일기가 그가 나중에 죽음 직전에 폐결핵에 너무 중해져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예비 장인 집에 와서 죽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마지막으로 머무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최고의 은혜였다고. 그러니까 약혼 여인 조나단 에도 목사님의 딸이 약혼 앞으로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한 젊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 장례를 치르면서 유품을 태우고 있었어요. 조나단 에도 목사님이 와서 유품이 태워지는 그 불 속에서 일기장 같은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꺼내가지고 타다 남은 일기장을 출판한 게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눈물로 범벅이 된 애통의 일기였는데 이 책을 읽고 세계의 선교사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실라 합니까? 이 책을 읽었던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가 되려고 작정한 건 데이빗 브레너드 일기를 읽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를 죽은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기 속의 애통이 열어준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한 장로교회 목사님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목사님도 데이빗 브레너드 일기의 애통을 읽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20살부터 죽을 때까지 데이빗 브레너드를 능가한 기도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교회가 조금 의식 있는 교회는 성경 읽기표를 아무 책이나 아무 표나 사다가 읽지 않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갖다가 성경을 읽어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자기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과 성경을 바르게 접목할 수 있게 도울까 하다가 만든 표예요. 성경 읽기표. 그분도 고작 2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탁월한 목사님이. 이 맥체인 목사님은 강단에서는 얼마나 성령이 임하셨냐면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성도님들이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도 하기 전에 딱 눈물바다가 되어버려요. 그분에게 임하신 경건과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근데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누구의 책을 통해서 회심했느냐? 바로 데이빗 브레너드의 통이하며 쓴 일기를 읽다가 회심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선교사 가운데 괄목할 만하고 핵심적인 인물들은 너무나 많아요. 버마의 아더람 저드슨 선교사님도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기를 읽고 회심했습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님도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기를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에콰도리의 선교 아버지라고 일컬는 침 엘리엇도 데이빗 브레너드의 애통의 눈물이 담겨있는 일기를 읽다가 회심하고 서로 동족까지 살인하는 에콰도르의 밀림 속에 가서 생명을 제물로 내놓은 헌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유명했던 경건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그 시대에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몸소 체험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위에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이 시대 전도 땅에 진정 우리 교회가 애통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전주시를 살리는 선물이 될 겁니다.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울고 강단에 서서 울고 여러분이 회중석에 앉아서 울고 기도하다 찬양하다 울면 여러분이 가정의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선물이 될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로하신다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내 곁에 두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면 하나님이 당신 곁에 우리를 두십니다. 성령님이 당신 곁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저 거룩한 불이 이제 내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내 헛된 욕심의 찌꺼기들을 다 태우소서. 내 안에 자아의 산이 다 녹아내리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밝아질수록
내 자아의 부패함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성령의 조명의 불빛이 우리에게 밝게 비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할수록 깨끗해지지만 경건할수록 애통의 골은 깊어집니다. 거룩해질수록 주님과 가까이 경건한 훈련을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의로워지지만 의로워지면 의로워질수록 더 깊은 애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빼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구색은 방금 전에 말씀했던 윌리엄 부스의 사위가 부스 터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윌리엄 부스 못지않은 영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을 보내사 이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소서. 불을 보내사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목숨을 바치게 하소서. 불을 보내사 바로 이날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게 하소서. 불을 보내사 제가 제단에 올려놓는 모든 것을 태우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은 눈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은 눈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눈물은 가슴으로부터 타오르는 성령의 애통의 현상일 뿐입니다. 눈물이 교회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눈물이 교회를 살리지만 애통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애통이 없어 소나에 우는 눈물은 역사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애통함이 없이 억울해서 가슴치는 눈물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다고 흘리는 눈물,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흘리는 눈물은 천만 번 울어봐야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원흉입니다라고 애통하여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 눈물이 뿌려지는 기도의 자목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눈물이 흐르는 교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레로네 물힌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강단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들의 일꾼들을 고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고독한 곳에 내버려 두어야 통곡하는 설교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통곡하는 신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곡하는 설교자가 강단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통곡의 호소가 눈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데 설교자의 마음이 메말랐으니 어떻게 눈물 흘리는 신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통곡하고 애통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애통한 자가 복에 있고 하나님이 곁에 두시고 위로하시는 그 긍휼을 경험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들랑 타성에 젖는 신앙의 옷을 훌훌 벗어버립시다. 습관에 젖는 전통에 젖은 신앙을 훌훌 벗어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인석이 너는 떠들지 않냐 물어보시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너는 진정 내 앞에 거룩하냐? 너는 진정 내 앞에 서도 반듯하겠냐? 너는 진정 네 마음의 부패함을 보고 있느냐? 내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런 우리의 실상을 보고 애통하고, 그래서 그 애통으로 끝나 가슴이 멍든 게 아니라 주님 곁에 두시고 때마다 일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부족하면 더 기쁘고 모자라면 더 감사하고 약하면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비대면으로 다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성님들에게와 여기 모인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전육교회는 애통을 찾아오기 원합니다. 이 종이 눈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애통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울고 애통하는 곳에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울고 애통하는 곳에만 하나님의 거룩이 있으며 울고 애통하는 곳에만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가 울려 퍼지는 아버지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오니 주여 우리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애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